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말씀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임을 고백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말씀 가운데 1절의 말씀을 보면 갇혀있는 사도 바울, 갇혀있는 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노마 옥중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그런 몸입니다. 이렇게 갇혀 있는 자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실패자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셨는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왔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 상황이 지극히 작은 자임을 깨닫고 또 바로 이 갇혀있는 이 부분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서 또 이방인을 위하여서 갇혀있다. 이 갇혀있는 이 부분이 바로 나는 사명자로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갇혀있는 이 순간도 그리스도를 위하는 사명이고 또 복음을 위하는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 자신의 사명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는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지만 이렇게 갇혀 있는 어떤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면 감사하지 못하고 또 찬양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자신은 갇혀있는 자신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마에 갇혀있는 그 순간 바울 사도에게는 놀라운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순간에 에베소서 말씀, 빌립보서 말씀, 골로새서 말씀, 빌레몬서 말씀, 옥중 서신이 바로 그곳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바울, 갇혀있는 그 나의 작은 모습이지만 이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이렇게 작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을 고백하는 그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임을 고백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자신은 교회의 박해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로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자신임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교회를 핍박했고 박해했고 수많은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그곳, 그들을 죽이는 그곳에 함께 참여했던 그런 무서운 박해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사도로 일컬음을 받는 것조차도 자격이 없음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영화를 보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기독교 영화가 나와서 영화를 보았는데 그 영화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신의 악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주인공이 그 박교순인데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좀 그런 내용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1994년 그때 북한을 향한 모든 원조라든지 자금이 끊겨 있는 그런 상황에 헝가리에서 한 기독교 인권단체에서 북한에 2억 달러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은 애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2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부흥회를 해야 합니다. 그 부흥회에 그 국제 그리스도 협의회에서 직접 참여를 하겠다, 가서 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걸었고, 북한은 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위부라고 하는 그 정보부 보위부에서 그 일을 주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관들이 그 박교순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 소자, 우리 같으면 그 소령급인데 소자에게 그런 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악단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공연을 부흥회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원조를 하는데 인정하도록 그런 악단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단을 모집해서 만들었는데 그곳에 남자 가수가 2사람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가수로 스카우트 된 사람이 바로 그 감독을 하는, 감시를 하는 그 박교 주인공이 가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필요한데 거기에 또 보위부 또 다른 그 장교 대위급인 김태성 대위가 이제 거기에 또 발탁이 됩니다. 그 사람은 본래 가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더 들어가는데 여자 김태성이가 또 그들을 감시하도록 하려고 그 여자 그 보위부 중위급에 해당되는 여자를 그곳에 감시원으로 넣은 것입니다. 가짜 찬양단이 만들어져서 그들이 연습을 하는데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러면서도 가짜가 진짜처럼 더 진짜처럼 연주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찬양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습을 시키는데 이제 찬송을 불러도 진짜처럼 불러야 하고 성경을 읽어도 진짜처럼 막 성경을 읽어야 하고 기도를 해도 기도 막 연습을 시키는데 우리 합심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주여 하는데 그렇게 하지만 주여 막 그렇게 하라고 하는, 진짜처럼 하라고. 그렇게 과정 속에서
주인공 박효순이가 점점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찬양을 연습하는데 오늘 불렀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로 나옵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지나온 그 삶이 돌아보아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었는지, 자신의 형이, 사촌 형이 예수를 믿어서 체포가 되었는데 자신이 그렇게 막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총살을 시킵니다. 그렇게 박해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도 어떤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주 어린 시절 학교에서 전날 일기장을 읽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일기장에 그런 내용이 적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기장에 어젯밤에 어머니가 보았던 큰 책이 있었는데 내가 그 책을 보았다. 그 책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 그런 일기장을 읽으니까 그 선생님이 나오라고 하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바로 고발이 되어서 어머니가 이 아들이 보는 곳에서 순교를 처형을 당합니다. 막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총살을 시키는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막 교수나 아들아 눈 감아 보지 말도록 막 눈 감으라고.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 순간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어머니의 그리움, 그리고 그 어머니를 향한 죄책감,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두 눈에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점점 자신이 가짜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자였고 자신을 감세하는 또 다른 그 김태성 보이부 요원도 더이죠. 그 사람도 찬송을 부르는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내가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과정 연습을 하면서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그 마지막 그 장면은 사랑의 교회를 배경으로 하는 내용인데 그 천상을 배경으로 하는, 천국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곳에 어머니가 기다리는 그 모습, 그리고 자신이 순교 당하게 했던 그 사촌형이 기다리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모르게 두 눈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고백하는 그 부분이,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왜 우리의 신앙은 진짜 신앙을 가지고 가짜 신앙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까? 이제부터는 진짜 신앙인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이 세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극히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바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경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신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이 어떤 특정한 집단,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누구나 다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 하늘의 유업, 하늘의 천국을 상속할 수 있다는 것, 함께 지체가 된다는, 우리가 함께 다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고 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바울 사도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은 바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갇혀있는 자신이고, 그리고 그렇게 핍박자로 살아왔고 박해자로 살아왔던 나에게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는 다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나에게, 감히 우리가 참 목사라 그렇게 칭함을 받기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장로로 칭함을 받기 부족한 사람들, 안수집사, 권사로 칭함을 받기 부족한 사람들, 집사로, 성도로 칭함을 받기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그 사람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 자신도 생각해 보면 좀 작은 자였습니다. 목사라 참 칭함받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도 은혜를 주셔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은혜로 부르심을 받게 하시고, 누구나 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게 하시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선교지에 한 교회라도 더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꾼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방 사람, 또 율법을 지켰던 그 사람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더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고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담대하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감옥 같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붙들고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께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갇혀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 과거의 삶을 보면 박해자로 핍박자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이방인들도 오늘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은혜는 오늘 우리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연약해서 못합니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꾼 삼으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수정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